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조금 아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101장에 예수님은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유대인들의 왕이실 뿐 아니라 우리들의 왕도 되신다. 곧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아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12월이 되니까 생각하기를 진짜 2020년도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요즘엔 일주일이 한 3일 만에 지나가는 것 같더니 1년이 한 달 만에 지나가는 것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항상 사람들이 연초에는 계획도 세우고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연말이 되면 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그러고 그렇게 세월만 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달, 이 12월 달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2021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동방으로부터 현인들, 와이즈맨, 지혜로운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말하되 유다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서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술렁거렸어요. 지금 왕이 헤롯 왕인데 유대인들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도 술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요즘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출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죠. 그런데 대를 이어 내려가는 이 왕인데 그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저명한 학자들이 와이즈맨 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소식은 곧 헤롯 왕조의 끝을 알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동이 일어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뜻은 그 베트가 빵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레헴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틀레헴 그러면은 빵집이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쪽, 약간 서쪽이 남서쪽에 약 10km 정도의 베들레헴이란 고장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왔다.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동쪽은 바빌론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빌론은 학문이 상당히 발전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점성술사였었어요. 천문학자죠. 요즘 말로 하면 성경에 보면 영어로 메이자이라고 돼 있어요. 메이자이. 이것은 애스트롤로저, 점성술사, 천문학자들. 옛날의 학자들은 별을 보고 별을 관측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운명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면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춰 섰느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아이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분께 예물로 드리니라.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대언자로 이렇게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왕이자 대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시다. 왕에게 드리는 합당한 예물은 황금이에요. 왕의 그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이 유향을 성전에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비싼 것으로서 유향을 사용했어요. 유향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런 향료였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중보해 주었듯이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의 죄를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께 합당한 예물이죠. 그리고 몰약은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로서 매우 귀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아주 값비싼 고가의 물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예물로서 매우 합당한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그리고 대언자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이 유다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서 붙였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명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근데 그 명패 위에 빌라도가 이렇게 썼어요. 유다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이 아니라 유다인입니다. 우리가 표시할 때 우리는 이제 습관이 돼서 유대인 그러잖아요. 유대는 그 유대라는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유다인이라고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기보다 유다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빌라도가 써서 붙였어요. 이방인인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유다인들의 왕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지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불러서 하늘로 불러 올리죠. 그런데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 들려서 뒤 돌아보니까 7 금 등잔대가 보이고 7 금 등잔대는 성막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뵙게 됐어요. 의복이 발 아래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는 그 예수님,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뵌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1절에 그 무리가 말하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시니라.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신성모독죄로 죽였어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그래서 신성모독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그때 당시에 유다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라고 하였고, 또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치되 없애버리소서 십자가에 다소서. 빌라도가 말하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달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이에 그가 그분을 십자가에 달도록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죄를 찾으려 해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놔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래서 심지어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송 101장을 불렀지만 우리들의 왕, 즉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7장 13, 14절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다니엘이 꿈과 같은 환상을 속에서 보니까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여기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왕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가까이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마치 요한계시록 5장 7, 8, 9절에 나오는 장면처럼 이렇게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 앞으로 쭉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그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everlasting domin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통치,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 세상 왕국은 흥망성쇠를 반복하죠. 바빌론이 생겼다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생겼다가 멸망하고 그리스가 생겼다가 멸망하고 로마가 생겼다가 멸망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때는 그 통치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통치다.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말하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보면은요, 아무리 인간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려도 이 세상은 악과 불법과 부정함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왕국, 사람들이 세운 그런 통치 체계는 한계가 있고 그것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통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것은 의롭도다 하는 의의 통치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이런 명패를 달아서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다인들의 왕.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표현이 약간씩 달라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뜻으로 보면은 예수 나사렛 예수 유다인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8절에는 그분 외에는 그리스어와 그때 당시에 그리스어가 그 세상 언어였었거든요. 로마 제국 당시에도 학문과 예술, 문학 이런 쪽 학문, 예술, 문학, 철학 쪽은 전부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정치, 경제, 어떤 사상, 정치, 경제 이런 시스템은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종교 이런 것은
히브리 이런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3개국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온 세상 모든 통치 체계와 문학과 언어를 총망라해서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왕, 렉스는 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맨 밑에 써 있는 게 이제 라틴어인데,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들의 글로 써놓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세계어였던 그리스어로도 써놓고 히브리어로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왕이고 그 유다인들의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온 세상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상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땅으로 내려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King of Kings, 그리고 만주의 주다, Lord of Lord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중왕이고 주들의 주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요, 14장 9절에 또 주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신 후에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잘 살고 항상 무언가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까?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살다가 더듬어 그분을 발견케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한 번씩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세요. 저는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저 밀림 속에 사는 세상의 문명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복음은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듣지도 못하게 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다 들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유일하게 나신 아들, 독생자죠. 독생자. 더 정확한 표현은 유일하게 난 아들, the only begotten son.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오늘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뭐냐 하면 이게 정말 놀라운 특권인데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내려온 눈처럼 깨끗하고 양털처럼 희잖아요. 세상 살면서 그 흰 예복에 더러운 것들을 막 묻혀요. 묻히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원상태로 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다가 또 의복에 더러운 것을 묻히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점점 성화, 예수님의 모양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지 말라, 이건 큰 잘못이죠. 한 번 씻김을 받았지만 씻김 받은 자로서 더러워질 때마다 하나님에게 그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삭개오에게 오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분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정죄, damnation, 무죄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무죄 상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야 될 자들인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자가 되셨으니 이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달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악하고 우리가 볼 때도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은 그렇게 금방 오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목사 얘기를 전부 믿지 말고 여러 번 성경을 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예수님이 19장 마태복음 19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은 생각 안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만이 예수님이 나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뭡니까? 형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우리가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자기 육신을 그 정욕과 애착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버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화나는 일이 있고 죽은 자가 뭘 탐내는 것이 있고 죽은 자가 누굴 속이고 죽은 자에게 원수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참 힘든 것이지만 이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육신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 육신을 쫓아가는 삶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육신을 쫓아가면 너희가 죽을 것이로되 영을 쫓아가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영을 쫓아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떠나서는 1분 1초라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입으로는 순종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읽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느냐? 그러하면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애착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거 우리는 애착을 두지 않을 수가 없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보란듯이 펑펑 쓰고 싶죠. 그러면서도 항상 성경 말씀을 돌아와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생활이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 종교, 불교나 천주교나 무슨 다른 종교 사람들이 더 이웃 사랑을 많이 베푼다고 기독교인들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근본적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무조건 나만 위해서, 나의 행복과 이 땅에서 나의 번영과 평강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12월 달 곰곰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